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주에 며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150일 정도를 있었다고 나옵니다. 150일을 우리가 갇혀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씩 이렇게 격리되어 보셨죠? 내가 나가지 않고 나가고 싶지 않을 때 방에 혼자 있는 것하고 너 나오지 마! 이렇게 갇혀 있는 것하고는 기분이 아주 달라요.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작은 방주 안에서 작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 만든 방주 안에서 150일을 갇혀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산에 닿고도 나오지를 못했거든요. 오늘 8장 1절에서 쭉 보면은 150일 후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50일 후가 아니고 더 많죠. 처음에 비가 올 때부터 시작하면은 많은데 나와서 한 일이 뭘까? 이제 지나간 거는 다 끝났어요.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노아가 한 것은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어떤 친교의 자리로 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해 보자고요. 어떤 예배가 집단으로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거나 아니면은 사교의 장소로 변해버리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지금 방주에 갇혀있다 나와서 거기에 함께 있던 어쩌면은 그 교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동물이지만은요, 짐승이지만 개도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 보십시오. 가족처럼 지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처럼 이걸 내 진짜 자녀처럼 그렇게 교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주 안에서 지금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함께 동거했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종족 번식을 위해서 같이 가두었던 짐승,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란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 세상과 단절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날 그냥 와서 목사님이 무슨 좋은 소리해서 나를 위로해 줄까 위로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거해야 되는가, 내가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요, 중요할 때 드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5절 말씀해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예배가 뭐예요? 이 예배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겠다고 올라가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이럴 수가 있나요? 예배는 죽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이성과 나의 자랑과 나의 욕망을 죽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올라가면서 그 있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반항하고 내가 잘났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욥기서는 욥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예배란 옷을 다 찢고 머리를 빡빡 깎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갈 때 발가벗고 가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어디 갈 때 그래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폼내려고 가잖아요. 나의 폼내는 것, 나의 자랑을 다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머리를 밀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머리 한번 하려고 얼마나 신경 써요? 여러분들 머리 자를 때 똑같이 자르는 것 같지만 여기 가면 마음에 안 들고 저기 가면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여기 가면 약품을 잘못 썼고 머리에 엄청 신경을 써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미 아름다움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엎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주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무릎 꿇고 시키는 대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지금 노아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 나와 여러분들이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는 형식에 치우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의 옷을 입고 권사 장로의 옷을 입고 목사의 가운을 입고 남한테 드러내려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요즘은 자꾸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예배가 예배되게 해달라고 찬양을 부릅니다. 늘 어디서나 예배가 예배되게 해달라고 찬양은 입술로 부르는데 예배는 어떤 이벤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요. 뭘 보여주려고 하고요. 예배는 보여줄 게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나의 모든 것을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때 우리는 그런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라질까요? 나의 자꾸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나의 자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의 머리를 자꾸 길러서 멋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고 교만하게 서서 나에게 무릎 꿇으라고 외치고 있는 심령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바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관중의 무리 속에 앉아서 어떤 이벤트화되고 있는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 주일 거룩히 지냈다 팔짱 끼고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것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너희 생각은 악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세상 사람이 악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다 쓸어버렸어요. 지금 세상에는 아무 종족이 없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의
노아와 그 자녀 자부 8명만 살아남았어요. 우리는 그럼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우리의 조상은 노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전멸시켜버렸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의 아들과 자부들. 근데 그 당시에 노아의 손자들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노아의 손자 이름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들도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있었더라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나는 선한 것 같아요. 나는 착해요. 나는 누가 봐도 나는 선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나처럼 악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각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착한 것 같죠? 아니요, 악해요. 우리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1장 6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인간이 한 무리로 모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지고 나니까 자기네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들의 욕심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사람들이요, 지역에 작은 데 사나,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사나, 어떤 큰 회사가 있으나, 작은 회사가 있으나, 내 집단, 나의 주변에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몇백 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만히 겸손해질까요? 아니에요. 나도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몇만 명 돼가지고 내 말 한마디에 어떻게 딱 된다 이러면요, 시장도 오라 그럴 거예요. 시장 이리 와봐. 네. 내가 네 시장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어. 이러면서 건방을 떨 거예요. 왜? 우리 표가 몇만 명인데 뭐 이러면서 그게 교만이에요. 바로 이들이 악한 계획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언어가 하나였어요. 우리가 이제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끼리 뭉치자. 우리끼리 힘을 합치자 해가지고 쌓은 것이 뭐예요?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왜 쌓았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 땅이 평평한 줄 알았어요. 아주 끝없이 평평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다 보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사람이 흩어져서 살다 보면 방향을 못 잡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깃대를 하나 딱 꼽아 놓을 테니까 저기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모여.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욕망이 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탑을 쌓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왜? 자기네 뜻을 뭉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탑이 처음에 쌓을 때는 낮으니까 괜찮았어요. 한 단 올라가고 두 단 올라가고 석 단 올라가고 자꾸 올라가다가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이 안 죽었을까요? 우리 경부 고속도로 내는데도 사람이 몇백 명이 죽었다고 그 탑, 유령탑도 세워놨잖아요. 땅에다가 도로 가는데도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는데 탑을 쌓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그 뭐냐면 생명을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탑 쌓는 데만, 탑을 높이 올라가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지 생명이 죽어가는 데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탑은 자꾸 높이 쌓으면서 그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들, 그 속에서 낙심하고 그 속에서 상처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탑만 쌓아가면 되니까. 내가 십자가 높이 세우고 큰 건물 지어가지고 몇천 명 모여가지고 내가 왕노릇하면 되니까.
그 중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실망당하고, 거기서 실패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하나님 손에 상처받는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앉아서 기뻐 뛰며 찬양하자고 박수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현 시대의 바벨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라도 이제부터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한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우리에게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뭐라고요? 밤이 오고 낮이 오고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봄이 온다고. 그리고 너희는 다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낼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고 갈 때까지 씨를 뿌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과 낮을 허락하여 주셔서 쉴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이제는 약속하신 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어떤 씨를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밤과 낮과 계절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아유 하나님 편해요. 나는 봄이 오니까 노곤해서 잠이 오고요. 여름 오니까 더워서 해수욕 가서 시원하게 물에 담갔다가 가을 되면 오곡백과 익은 그대로 즐기면서 겨울 되면 온천에 가서 쉴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시는 봄을 맞이하는 나와 여러분들은 씨를 뿌리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뿌려야 할 게 뭐예요? 봄이 오면은 농사꾼들은요, 요즘 그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근데 우리 클 때, 우리 또 조금 더 선배들은요, 보릿고개라는 걸 겪어가지고, 봄이 되면 먹을 게 없어요. 겨울 내내 양식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씨앗이 조금 남았는데, 그 씨를, 그걸 굶으면서 먹지 않고 놔두다가, 그걸 갖다 밭에 가서 뿌리는 거예요. 버려가지고 씨 안 나면 어떡해. 내가 그냥 배불리 먹을 걸. 그렇게 후회할 수도 있는데 아낌없이 땅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것이 농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 안 될 거야. 저 사람이 교회 오겠나? 걱정하지 말고 씨를 뿌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봄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응답할 때입니다. 무엇으로? 씨를 뿌리는 걸로.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겨울,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에 교회가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아지랑이가 솟아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